두 번째 주인공은 재정의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을 잠시 떠나 세상을 쫓았지만 주님 앞에 헛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행복을 찾은 하나님의 자녀 정경숙 권사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장독대에서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을에는 항상 구판이 열렸지요. 그런 무속신앙이 학습이 되어서 저는 결혼 후에도 점집을 자주 찾아다녔어요. 그러다 30대 후반에 친구의 권유로 교회를 나갔습니다. 처음 교회를 가니까 제가 사는 세상과 너무나 달랐어요. 목사님이 저에게 안수기도를 해주셨는데 제 온몸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처음 만났고 저는 교회에 나가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 열정이 믿음인 줄 알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중 교회에서는 돈 거래를 하지 말라는 목사님 말씀을 무시하고 저는 사모님의 권유로 성도에게 돈을 꿔줬어요. 물론 그 돈은 받지 못했지요. 그 작은 불씨가 화근이 되어서 저는 남편과 싸우기 시작을 했고 저희 가정은 파탄이 났습니다. 제가 참지 못해서지요. 믿음이 없었던 저는 시험에 빠지고 제가 너무나 화가 났어요. 제가 누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한 일인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나. 그래가지고 그 분노와 원망과 그리고 배신감 이것을 쇼핑을 하면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주는 즐거움으로 저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속에서 누군가 다급히 저를 부르는 거예요. 제 이름을 부르면서 너 빨리 그 수렁에서 나오라고. 그분이 손을 내밀어서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그분이 저를 그 수렁에서 건져주셨고 그때 그 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제 꽁꽁 얼었던 마음이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다시 믿어보기로 하고 하나님의 품에 다시 안기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도 너무나 억울했어요. 저 권사님 같이. 왜 내가 이런 불행을 당해야 되나. 저는 너무나 억울했어요. 그래서 재검 결과를 기다리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려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여호수아 24장 13절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읽지도 않고 기억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펴보니 거기에 내가 수고하지도 않고 네가 성읍을 짓지도 않았는데 너는 포도나무 감람나무 열매를 따먹을 것이라. 그때 생각이 났어요. 나는 이제껏 내가 참 불행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남편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남편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버틸 수 있게끔 자립할 수 있게끔 나를 도와준 내 동생들이 있었고 그리고 내 자녀들이 어디선가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또 하나씩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러다 재검 결과가 나왔는데 다행히 초기라서 시술로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반에 들어갔고 은혜 노트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 안에 옛 본성을 버리지 않고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그 말씀이 그제야 와닿았습니다. 그런 소유욕, 집착 이런 것들이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씩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부터 제가 세상을 향한 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도 잠시뿐이었어요. 제가 미국을 갔는데 아울렛을 가서 가방 매장을 돌아보니까 세상에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방을 사려고 가니까 제 동생이 그래요. 언니 그 가방 하나님께 드린 거 아니었어? 그래서 저는 말했죠. 물론 하나님께 드렸지. 그런데 드리고 나니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려 하네. 저는 일도 고민하지 않고 그 가방을 샀습니다. 그러고서는 의시되면서 자랑하면서 그 가방을 메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그 당시에는 가방을 더 사랑했어요. 그렇게 가방이 우상이 되다 보니 3개월 후에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거짓말처럼 누가 제 가방을 훔쳐갔어요. 본성이 사랑하니 물질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 저는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내가 이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껏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들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았나 생각을 하니 내 자신이 너무나 불쌍하고, 그때 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를 부르면서 눈물이 소낙비처럼 쏟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키시고, 그리고 내가 다른 길로 갈까봐 항상 나를 채찍질하시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들을까, 무엇을 신을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나를 늘 채찍질하시면서 그리고 훈련시키시면서 천국의 캐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권사님께 말씀과 또 찬양의 은혜를 많이 부어주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들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네. 걱정하지 않는다고 이제 말씀하셨지만 그때는 그런 신앙이었잖아요. 지금은 어떤 성도세요? 지금은 제가 이제 수고를 하면서 섬기면서 얻은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해피 바이러스 같은 성도입니다. 네. 아유, 네. 해피 바이러스 우리 해박 권사님, 네. 해박 권사님. 네. 그 많은 성도님들이 막 되게 동조하셨어요. 맞죠? 네. 맞아. 내가 가방값을 교회에 드렸더니 더 큰 가방으로 응답을 해주셨다는 게 아멘이 되어지거든요, 사실. 근데 그 가방을 이제 도난을 당했어요. 그러고 네. 나서는 이 가방을 대하는 마음, 액세서리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지셨을 것 같거든요. 지금은 어떠세요, 원사님? 네, 지금은 그 모든 게 헛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이제 백화점을 자주 가지도 않지만 가도 그걸 이제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요. 혹시 쳐다봐서 마음이 변할까봐. 나를 믿지 쳐다보면 큰일 못하니까. 납니다. 네, 쳐다보면 그리고 큰일 이제 나요. 네, 네. 네, 저는 스카프도 좋아하고 액세서리도 좋아하고 그런 걸 좋아해서 그랬는데, 그런 소유욕 집착이 이제 없어지고, 네. 제가 불쌍했는지 내가 이제 돈이 없어 못 사는 줄 알고 동생들이 가끔 사서 저한테 보내주고 있어요. 네. 그것으로 충분하시지요. 네. 직접 안 사고 남이 사서 보내주는. 네, 아 지금 아름다우세요, 원사님. 아이고, 네. 그러게요. 사실 우리가 이 명품 백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백이 되시는 진짜 명품 백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목사님, 우리 권사님의 간증을 들으시면서 이 변화된 모습을 보시면 목사님께서도 굉장히 보람되실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복음은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네.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네. 예수님을 진짜 만났구나. 어, 그래서 너무 감동이 되고 네. 감격스럽습니다.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권사님 간증을 들어보면 간증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네. 어떠세요? 지금도 그 찬양의 은혜가 있으세요? 예,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제가 세상에서 힘들고 이제 그 사기를 당하고 힘들었을 때 네. 제가 방황하고 참 죄도 많이 졌거든요. 그때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서 저를 구해주시 않았으면 저는 아직도 그 속에서 허우적거렸을 건데, 네. 그래서 저는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를 고백하는 이 고백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생명을 잃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귀하게 간증을 전해 주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간증하신 우리 권사님 되실 수 있도록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